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상세 파트, 12장이 그 상세 파트 중에서는 첫 번째였고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인데, 이 계시록 13장과 14장, 계시록 13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너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나님 계시록을 쓰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계시록 13장 14장을 우선 보기 위해서 앞에 좀 리마인드를 해야 되죠. 그것은 우선 계시록이 1장에서 그 서론이죠. 1장에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전달된 것이 이 계시의 내용이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진 그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서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른손에 그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데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에 울게 되죠. 그렇지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저가 그 인봉을 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분. 그분이 원래는 유다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 자연적으로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셨지만 오히려 그 인간의 존재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유다의 사자, 그 심판자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와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어린 양으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은 유다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인봉을 떼시는데 그 인봉을 떼시는 얘기가 6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 인봉의 역할은 그 내용이 풀려지지 못하도록 봉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인봉을 뗐다는 것은 내용이 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계시가 이제는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계시의 내용들이 언제 성취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봉은 이미 떼어졌다. 인봉은 떼어졌기 때문에 계시가 풀려 나온 것이고, 근데 계시가 된 내용들이 언제 성취되느냐는 그 이후에 시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졌을 그 당시에 인봉이 떼어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경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봉이 8장에 가보면 7번째 인봉까지 다 떼어져요. 그래서 7번째 계시까지 다 풀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7번째 계시의 내용이 7 나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현상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계의 권세 영역, 이 땅의 권세 영역을 잡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5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사탄까지도 떨어져 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리면 사탄이 떨어져 내려요. 6번째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깊이 다루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그 앞서 5번째 나팔에 의해서 사단이 떨어져 내리면서 그 무저갱을 문을 열어가지고 불러올린 짐승, 그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짐승, 그 짐승이 그 일으킨 군대, 그 군대가 2억이 이제는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 2억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와요. 그것이 6번째 나팔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9장에서 그 나팔을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5번째 나팔 얘기가 끝날 때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첫 번째 화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화 둘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그 마지막 화라고 하는 세 화 중에 첫 번째고 6번째 나팔이 두 번째고 7번째 나팔이 세 번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그 10장, 계시록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이 계시록 5장에 나왔고, 그것을 인봉을 떼신 얘기가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8장에서 7번째 인까지 다 떼셨죠. 예수님께서. 그 떼어진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요한에게 가져온 사건이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갖다 먹어버려라.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너가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을 갖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까지 그 두루마리가 완전하게 전달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AD 95년 그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진 일도 그때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 떼어진 그 인봉이 떼어진 두루마리를 천사가 가져와 가지고 갖다 먹어버려라 해가지고 갖다 먹어버린 사건까지 그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풀려질 때마다 계시된 그 계시의 내용은 그 이후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별도의 그 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이 요한한테는 그 두루마리가 임하였고, 요한은 그것이 완전히 요한에게서 이제는 순복되어지고 기록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사실은 6번째 나팔까지 상영이 되어지듯이 이렇게 미래의 일이 미리 비디오로 보여지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져 가지고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까지 딱 상영이 된 그 시점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땅으로 내려오게 돼서 7번째 나팔을 아직 보기 전이고, 그 현실 가운데서는, 그 시점 가운데서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그 10장에 기록된 일이고, 그 영상은 11장으로 이제 이어져 가지고 7번째 나팔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되는 그 계시의 내용이 이제 11장으로 이어져 가지고 11장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찬송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 얘기까지가 사실 계시록 11장까지 나와요.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이미 반 다다랐을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까지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이미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가 굵직굵직하게 다 미리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서 12장부터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이 연대의 흐름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얘기까지가 다 순서대로 진행되는 일이에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우리가 순서를 보았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6번째 인을 떼서 계시된 내용 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 별들이 떨어진다. 그는 운석이 떨어지는 일일 것이다 라고 나눴었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장으로서는 6장과 7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원래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나눠지지 않았었던 그 연결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것을 이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7장이었죠. 그래서 6장 12절부터 나오는 6번째 인의 그 인을 뗐을 때 나온 계시의 내용이 7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7장이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는데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바다와 그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그 네 천사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의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천재지변이 있은 후에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네,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일 후에라고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14만 4천이 인침받는 것은 절대 이단 사이브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라 절대 주장할 수 없는 게, 거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구원을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는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흰옷 입은 허다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시기 가운데 들어갔음을 알라 라고 그러한 시간표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시즌 가운데 들어갔구나. 물론 그 13월 요청이 일어나면서 누가 일어납니까? 두 증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 성전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이 성전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징표로서 알게 되죠.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성전 위에 두 증인과 또한 계시록 11장에는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많은 그 계시의 내용들이 이미 역사상 진행이 시작된 내용들인데 이 7번째 인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징표로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천재지변의 사건이 있으면은 그 천재지변은 또한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그 마곡 땅의 고기 필두가 되어서 바사와 고멜 도갈마와 구스와 붓을 같이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고 하셨다.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노를 바라시면서 그 대적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 천재지변이 바로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그 천재지변이 있을 거라는 그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시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에서 인침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때에 부랴부랴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 오던 사람들이 그때 확실하게 그 인침을 받고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들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뒤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열방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서게 될 것이죠. 아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들을 이 땅과 바다와 그 나무들을 해하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해둔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있어지기 전에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천재지변이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그 천재지변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인쳐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야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였죠. 그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8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이 불려질 수 있으려면
이 천재지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잊혀지는 일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대대적인 공중의 전쟁입니다. 대대적인 공중의 전쟁으로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막 때리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마귀의 세력을,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 공중의 영역은 이 땅의 권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먼저 첫 번째 나팔로는 땅의 3분의 1, 그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이렇게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세력,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반역하게 이렇게 마귀가 끌어갔기 때문에 그 3분의 1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 공중으로부터 이제는 쳐서 떨어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에 마귀가 떨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떨어지면은 근데 이가 땅으로 내쫓기고 나서 땅의 그 음부, 땅의 그 무적행을 이제 열어가지고 짐승을 불러올립니다. 이 짐승은 오늘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짐승이 불려올려지는 것은 다섯 번째 나팔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짐승이 이 구성한 군대, 2억의 군대가 풀려나오는 사건이 여섯 번째 나팔의 사건이에요. 그 여섯 번째 나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2억의 군대가 풀려나와서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나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시점상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알죠?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점은 전 3년 반 시점입니다. 그게 1260일로도 나타나 있고 광야로 피난하는 아직 입맞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전 3년 반을 이제 지내게 되는 그 42달의 기간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1260일 또는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는 3년 반의 시간이에요. 그 전 3년 반은 고정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 3년 반이 차기까지는 두 증인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거나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치기 때문에 두 증인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증언이 1260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딱 완수를 하게 되면 그 두 증인한테 순교의 영광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죽임당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는 절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1260일이 끝나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 짐승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자기네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막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일 거라 그래요. 두 증인이 장사되지도 못하게 그냥 길거리에 놔두고서는 잔치 벌일 거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둠이 그만큼 짙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둠이 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을 경고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전 3년 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그 말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마귀가 그 사탄이 떨어지는 일인데,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군대가 2억이 이제 풀려나오는 일인데, 그 사이에 3년 반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은 정리해 놓고서는 이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우선 계시록 12장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걸 집어삼키려고 이 용이 거기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만국이라는 건 진짜 모든 나라, 그 모든 회사는 수식어, 판타라는 수식어가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난 여인은 그러면 이거는 그룹으로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얘기하고,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달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가진 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여인을 소개하기 위한 그 내용이 5절까지 나온 것이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죠. 계시록 12장의 그 6절부터는. 그래서 이 여인이 광야로 내쫓김을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그 나팔부터 쭉 자연계의 3분의 1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의 3분의 1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봤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 이제 사단이 떨어져 내렸을 때 무저갱의 문을 열면은 이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혹은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만이 아니라 황충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입맞은 사람들은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종들, 그 14만 4천의 그 두 증인과 그 14만 4천의 그 그룹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맞지 아니한, 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계시던 것이고,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열방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인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에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러한 그 괴롭힘이 있는 것이 열방에도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황충의 괴롭힘, 이러한 것들이 먼저 누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입맞은 사람들도 그 이 황충이 건들지 못하고, 열방에서 입맞은 사람들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 황충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황충이 괴롭히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자세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이 황충의 괴롭힘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듯이 전염병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코로나19라 그러죠. 근데 우한폐렴이라고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 전에 사스 바이러스, 그것도 코로나였고 메르스도 코로나였어요. 이번에도 코로나입니다. 그 전에 사스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었죠. 메르스라는 이름을, 그거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중동이라는 지역을 붙였어요, 거기다. 이번에도 사실 우한폐렴이라고 먼저 불렀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바꿨죠. 코비드19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것이 다 코로나 종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특별히 사스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메르스는 우리가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먼저 영적으로는 뭐냐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데, 그때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이란하고 약조를 했었어요.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문화센터를, 서울에다가는 테헤란 센터를 만들고 테헤란에다가는 서울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결탁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중동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한폐렴이라고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이 공산주의에 결탁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공산주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배후에는 더 크게는 공산주의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그 이슬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실은 거짓사합이 마귀가 있죠. 이 거짓사합이 마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결탁되어 있던, 아니면 이슬람과 결탁되어 있건 다 거짓과 결탁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염병들이 돌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산주의나 이슬람뿐만 아니라 낙태나 동성애, 이런 거짓사합이 마귀가 하는 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왜 서구권은 공산주의가 아닌데 그러면 퍼졌는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 대대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동성애 퍼레이드를 수십만 명이 모여서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뉴욕에 집중되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살인적인 낙태법, 원래 낙태법 자체가 살인적이지만 원래는 몇 주 안에 아이들만 낙태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낙태법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 중에서도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낳기 직전까지도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 거짓사합이 마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도둑 마귀와 함께 손잡은 곳들에 이 전염병이 돈 것입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으로 인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 출애굽 사건처럼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못했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올라올 때 이 황충들도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번은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이거는 오히려 소꿉장난처럼 여겨질 정도의 그러한 전염병이 또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이제 개발했다 할 때쯤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종기를 내게 되는 그러한 전염병이다. 사도 선교사님한테 주님이 계시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애들에게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건져내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불러 올려지면서 사탄은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이 짐승을 불러 올리면서 이제 짐승의 그러한 일들로서 엄청난 통제와 억압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그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걸 빌미 삼아서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이걸로써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을 밴드를 차게 하거나 얼검해가지고 이 밴드가 결국엔 어떻게 가겠습니까? 속에 심는 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이 표받으면은 죽게 되는 것인데도 지금 당장에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제 시스템을 환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전염병에서 건진받을 수도 없거니와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영혼이 없게끔 마지막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은 다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그 화인 맞는 일로 가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 땅의 일들을. 그 마지막 마무리 갈라내는 사건이 이 표입니다. 표를 받으면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점점 통제사회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그 악함이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도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승리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올 때 황충도 올라와서 먼저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유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 인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해 가지고 표를 받는 대로 가진 않습니다. 당장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광야로 막 도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는요, 그냥 바로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켜 오도록,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역할을 할 것이고, 열방에서 흰옷 입은 허다한 백성들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맞춰지는 때가 와요.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 그때는 두 증인까지도 죽임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정부의 2억의 군대가 풀려져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슬람의, 특별히 이슬람 중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한 85% 90% 되고요, 시아파가 10% 15% 됩니다. 근데 시아파가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 이런 쪽에가 시아파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요르단 뭐 이런 쪽에가 수니파예요. 거의 대다수의 그 아랍 적석이라고 하는 쪽이 그 수니파인데,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뭘로 나눠지냐면, 마호메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승계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물론 승계는 바로 된 것은 알리라는 마호메트의 사촌이 승계를 했습니다. 네, 알리가 살해당하게 돼요. 그 살해당하는 것을 이 수니파가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시아파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 치열한 싸움들을 해왔는데, 시아파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마호메트의 혈통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계승자가. 그게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사촌이었던 알리를 옹호했던 쪽이죠, 시아파는. 근데 수니파는 뭐냐면은 선출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승계가. 그게 이제 수니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이 둘 중에서 시아파의 종말 사상이 굉장히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시아파는 혈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쪽이라 그랬죠. 그 모하메드 이후에 이제 이맘이라 그러죠. 종교 지도자가 알리가 첫 번째 이맘이고, 그래서 12번째 이제 혈통을 이어 내려온 자가 마흐디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마흐디라는 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거를 이 시아파에서 이제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꾸며내냐면 마흐디가 승천했다. 그리고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 실제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종교 지도자가 승천했고 다시 올 것이다라고 날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마흐디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 시아파에 있어요. 근데 이 마흐디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하면서 온다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온다고 돼 있어요. 이 6번째 나팔이 불 때 2억의 군대가 뭘 한다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러 나온다고요. 시아파 이슬람인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란이 이제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과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이 이란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면 재래식 무기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란은 종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핵 개발하는 것에. 그 이란의 핵 개발에 그 기술을 대주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란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토요일의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일요일의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 없애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로 평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랍인들도 이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마귀가 속인 거죠.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에 창조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일어날 거예요. 아주 사악한 그러한 거짓의 그런 세력들이 이제 결탁이 돼서 거짓의 세력의 양상은 이슬람으로도 나타나고 공산주의로도 나타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구에서의 인본주의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결탁되어지는 거예요. 결탁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그런 연합기구라고 하는 유엔과 같은 데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중에서 떨어진 그 용이 하게 되죠. 이 불러일으키게 되죠.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도 불러올리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데 빠르게 이 계시록 13장을 우선 보고 우리 14장으로 마무리할 건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5번째 나팔로 인하여서 공중에서 떨어진 그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았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3장이.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용과는 좀 모습이 거의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용은 머리도 7인 것 똑같고 뿔도 있는 것도 똑같은데 용은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근데 이 짐승은 뿔에 10 왕관을 썼습니다. 다른 존재예요. 두 존재가. 그러니까 용 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떨어져 내리는 그 용은 사탄이죠. 이 짐승은 또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분명히 다른 존재죠. 용이 짐승에게 지금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왜? 용은 지금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반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반란을 할 때 이 짐승에게
이 반란의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이 짐승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걸 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주 칭송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이 짐승이 이 활동하는 이 42달은 사실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계시록 12장에서 보았듯이 용이 직접 이 물을 토해내면서 광야의 그 피신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것을 삼켜서 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호가 됩니다. 이 광야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 용이 돌아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해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려고 돌아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 두 증인과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돌아설 때에 그때의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한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군대로서 이 두 증인까지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짐승한테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게 되는데 이 42달이 소위 말하는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그전에도 한번 나눴듯이 이 42달을 누가 줬습니까? 용이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고정된 기간입니다. 근데 이후 3년만 42달은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2달은 고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이후 3년 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를 감하시면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7년의 기간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날이 계산이 돼요. 사실 고정된 기간이면. 그 1260일 지나고 42달 지나면은 그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그 날과 때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시대의 징조는 깨달아 알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42달을 나를 감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택하신 자들도 건진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42달을 감하시면서 오시는데 용은 42달 동안 일하게 하려고 해요. 이 짐승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때는 두 증인까지도 죽일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돼요. 이 짐승이. 그 이때는 순교의 때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완전히 그 세계 정부의 통치가 서게 돼요. 그때는 성전까지도 침탈하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성전까지도 침탈해서 그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처럼 불법의 자, 멸망의 사람이 거기에 서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내세우면서 모든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성전의 그 후 3년만 동안에 그때를 감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전까지도 침탈하여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신이다라고 하면서 내세우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이 그를 위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에 앞서서 두 증인이 먼저 활동하는 그 처소가 될 것이고, 이 짐승을 예수님께서 파하시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본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 자체를 뭐 적그리스도의 그 음모론으로 자꾸 몰아버리면 안 돼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렇게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치러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이 후 3년 반에는 잠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침탈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걸로 굴복될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우리가 그러한 위협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영이신 그분,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이 큰 짐승이 먼저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것으로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각각 환상이 이 각각의 단편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시대의 순서를 쭉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순서를. 그래서 그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것을 맞춰서 그 시간들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는 단편 그 해설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또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그 전 짐승, 큰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라는 것은 무적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무적행을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것이고, 이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사람 중에서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린 양같이 온화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그 자인 겁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앞서 우리 그렇게 본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를 받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이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그렇게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연계에서 이 통제 시스템을 굴하지 않고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영역에 매여 있지 아니한 초자연적인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연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마지막 때에 뭐가 있을 것이라 그래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들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일뿐이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써 서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초자연 세계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요, 그 믿음이.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붙들고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연적인 세계가 완전한 통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거기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표를 받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막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짐승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는데, 계시록 17장 5절부터 보면은요, 음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음녀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 그리고 이 음녀가 뭘 타냐면 짐승을 타죠. 그 짐승이 세계 정부의 영인 거죠. 이 짐승이.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세계 정부는 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 나와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가 이 짐승을 탔습니다. 이 짐승이 아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그 요한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로마의 그 제국이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보기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살펴보면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 세계 정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제국들을 세워왔어요. 제국들을 세워온 가운데 이 지금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함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가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쥐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무적행에 묻혀 있는데 그 머리가 일곱 머리인데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대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바로 제국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게 로마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그것이 여섯 번째 로마입니다. 그 앞에 다섯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애국,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메데, 헬라, 이렇게 다섯 제국이 로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있었지만 망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지금 로마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로마 시대였죠. 그때 계시를 받을 당시에. 근데 다른 하나가 앞으로 올 것인데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것은 아마 그 오스만 터키 이슬람 제국을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왕, 이 일곱 제국들은 다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했던 제국들이에요. 이 제국들을 이제 짐승이 계속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한 건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섯은 있었는데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왔다 갈 것인데, 그 다음에 여덟째가 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덟째는 앞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섯 제국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제국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남으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어진 제국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로마 시대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용과 짐승과 다른 것이, 용은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었고, 그리고 짐승은 열뿔에 열 왕관을 썼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앞잡이가 거짓 선지자, 그 작은 짐승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6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5월이 됐어요. 6월달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피스팔라스라고 하는 평화궁이라고 이름하는 그곳에, 원래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평화궁이라고 하는 데서 이 교황이 필두가 돼서 다른 종교, 달라이라마나 아니면은 그 동방종교회나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이기로 지금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통합적인 종교를 우리가 이루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10불이 세워지겠죠. 10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겠죠, 거기서. 그러면 이 짐승의 영과 함께 접신하여서 이 세계 정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계와 자연계가 영계가 되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계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이 초자연적 세계, 아무리 저 귀신들이 날고 뛴다고 하여도 피조물 중에 반역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나갈 것입니까? 거짓된 세력들이 마음껏 유린하는 것에 당하기만 할 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지금 시아파 이슬람 아까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시아파 이슬람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다고. 주로 그 중에서 이라크 지역이 옛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아이시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그 흔들림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확대한 주변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그 이란 민병대를 이라크에 넣어버렸습니다. 시아파의 그 권위가 굉장히 거기에 굳건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 시아파 이슬람뿐만 아니라 같이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와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건물을 지으면은 그 앞에다 오벨리스크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이라크에 수조 원의 도시건설 사업을 따냈죠. 이런 일들이 다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을 먼저 보고서 그 이론을 세우면은 그거는 사상 누각이 되어져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열불이 열왕으로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이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가 5제국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계 정부를 음료로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이라 표현을 해요. 그럼 불어 바벨론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역이.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2억의 군대가 어디로부터 풀려나와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바로 그 유브라데 강 안쪽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과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사실 요르단이나 이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그 드단, 게달, 미디안 이런 족속들은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러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돌이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은 바벨론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군대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지표들이 다 한 지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기고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되라. 그렇게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 13장을 다 봤고 이제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들이 이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거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 14만 4천이 언제 올라갑니까? 6번째 나팔에 의해서 2억의 군대가 풀려질 때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거긴 두 증인 죽임 당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두 증인과 함께한 24만 4천이 같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리고 두 증인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겠죠. 그리고 같이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그때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전 3년만이 끝나면은 같이 순교하고 부활되고 승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음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분명히 하늘 그 시온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계략을 이기고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첫 열매로 이 14만 4천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열방에서 그와 같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죠. 아멘. 우리도 이러한 자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순결함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영원한 일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냐,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 세계 정부가 완전하게 통제하면서 다 집어삼킨 것 같아도 그거 무너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너희 경배를 올려드리고 이 바벨론 무너질 것이니 그것에 너희가 굴복하지 마라. 그래서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절대 표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아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에 그렇게 나아갔지만 표는 안 받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다른 시간에 좀 나눌 수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가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말하죠.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간원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때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온전히 구속된 자들이 주님께 순복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4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65장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그 백보자 심판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사자와 함께 뛰놀고 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례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백세가 목되어 죽은 자들이 저주 받은 자다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죽음을 겪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은 부활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이것은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죽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부활되고 순교했다가 부활되고 아니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져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오게 되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멘.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 거의 몰라요. 교회 안에서. 살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예수님을 믿었다 했어도 이렇게 돌아선 자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히려 순교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구원의 그룹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결국 이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종교 통합 세력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지금 미혹하려고 해요. 미혹을 지금 서서히 해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려고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야 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서 건진받아졌는데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